시편 84편이 어떤 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거든요. 어떤 순례자, 기도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 기쁜 마음, 벅찬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를 이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고라 족속의 한 사람이 그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으면서 내가 주일에 예배하러 갈 때 어떤 심령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전도학교로 오는데 이 현장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올 때 나는 어떤 영적 상태와 소망을 갖고 오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지교회가 모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 나아가는가. 예. 그건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의 영적 흐름이거든요. 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죠? 예. 우리가 개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연합전도학교 하고 지난주 명절 이렇게 했다 보니까 우리 원주 지역 전도학교로 참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개강 예배 말씀 기억나시나요? 개강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전도자는 기본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도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뭘 하느냐보다도 누가 그때 내 영혼과 생각, 마음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미션을 주셨었거든요. 가서 복음 전해라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기다려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거 사모를 찾는 시간이 있었죠.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더불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모늘은 전도자의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때 우리 말씀 잡고 사모늘 해야겠다. 사모늘이라도 해야겠다. 우리 다들 같이 기도 제목 잡았었는데 잘 되십니까? 예. 예. 그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합니다.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은 뭐냐면요. 사모늘이 우리 전도제의 기본이라면 전도자의 기초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기초. 지금 전도자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이 기초로 쌓아 나가야 될 것. 나중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현장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직자와 영적 지도자로 섰을 때 없으면 안 되는 기초. 우리 대학이 모일 때마다 항상 받는 말씀. 우리 전도자의 기초는 집중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집중 시스템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편 84편의 기자, 이 순례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왜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집중해야 될까요? 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즉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집중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집중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일 수는 있는데요, 집중할 때만, 그리고 집중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 겉모습이나 행실은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나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데, 딱 뭐랑 똑같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가 따로 와서 나무를 관리해 주지 않아도, 벌레를 잡아주지 않아도, 따로 물 주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흐름,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는 분 있으세요? 아, 참,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힘 얻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바꿔나가고 싶은데 참 잘 안 된다. 여러분, 나의 흐름이 언제 바뀌느냐? 영적으로 집중할 때 바뀝니다. 영적으로 집중할 때 나의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각 대학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어, 내가 거기서 집중 하나도 안 해도요, 하나님 자녀라는 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학 다니는 시간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현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대학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비밀이 있다, 집중 시스템이 있다, 이 시편 84편 기자와 같은 그 비밀이 있다, 그러면 현장의 흐름은 바뀝니다. 예.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걸로 끝이 나야 돼.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자녀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종이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한 가지면 이유는 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지라. 해라고 하는 거는 내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지금 이 태양계, 태양 없으면 사실은 모든 생명 끝이에요. 그죠? 생명의 근원이시다. 방패시라는 거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심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이 11절을 보면서 이게 내 이야기라고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나 안 정직하니까요. 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뭘 의미할까요?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라 라고 요구하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다. 죄인이 되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버렸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 그리스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죠.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잘 설명해줘서 납득이 돼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찾아오신 믿으시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라. 예.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자신의 기도를 놓고도 그렇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줘요. 자꾸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영적 서밋타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서밋의 자리에 그 서밋의 시간에 그 서밋의 시 공간에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은요 집중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 누구한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예, 믿는 자에게.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건 근본적인 것이고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이놈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불신자한테는 특별히 집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거거든요. 사단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영적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영적인 힘이 있으면 잘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그 영적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이 없으면 종교적인 집중이 될 수 있어요. 1번, 2번이 없으면 의무적인 집중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12절 나와 있죠. 예.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절도 만군의 여호와여 즉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무엇이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삶온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내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집중 시스템은 지금 쌓아나가야 될 기초 중에 기초다. 첫 번째, 항상 우리의 근본,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만군의 하나님, 주권자시죠. 주권자. 사실은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내가 감히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진 그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길이 다 상실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딱 한 길입니다. 딱 한 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도 세상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이 시간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원주 일회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에 앉아서 보좌의 능력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의 전도자들도요, 다 누구 믿었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의미는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왕을 축복하옵소서.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나의 오늘이, 나의 지금이, 나의 대학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시간표 맞춰서 중간고사 보고 축제하고 기말고사 보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시간표 맞춰야 되거든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사람은 교회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어떤 일이라든지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이 계속 이 저자가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란 거. 우리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이 쇠약함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간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음 속에는 기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많은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 집중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84편 쓴 사람이,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사모한 게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하나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걸 사모한 거예요. 그 하나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교회 흐름 봐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1, 3, 8이죠.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면서요, 사실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의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 내 심령이 나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힘을 누리는 그 심령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고요, 없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만 나를 향해서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집중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진 사람이 나를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거 보고 참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참되지 않은 집중도 있느냐? 예, 참되지 않은 집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를 향한 집중. 뭘 따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느냐? 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사람이 이기는 이 중에 참 큰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죠. 상처. 나의 기호, 나의 동기, 나의 상처.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참된 집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나를 알고 참된 나에게 집중해야겠죠.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다 라고 말했을 때 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민등록상 등록된 이름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과와 학년을 말하겠습니까? 참된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된 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사다. 참된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참된 나죠. 그러니까 참된 나를 향해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위치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너 뭐 했냐? 이거 질문하는 것보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하나님 성전 제단에서 참새도 거기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뭘까요? 그러면 나의 영적 터전, 나의 영적 위치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흐름을 바꾸느냐?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에 있는 것, 거기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현장을 향해 집중합니다. 현장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있잖아요. 현장을 향해 집중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는 참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정말 나를 살리려면 나를 보면 안 돼요. 현장을 살리려면 현장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현장을 향해 집중하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개강 예배 때 말씀받은 3오늘입니다. 자, 이건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긴박감과 하나님의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긴박감과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의 전도 말씀하시면서요. 전도가 없으면 나의 신앙은 객관화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생명이 결국은 성취되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인데 나한테 전도가 없으면 신앙은 탁상공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가 없으면 내 신앙은 객관화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진짜 내 신앙이 객관화되고 표현되는 길이 뭐냐?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이게 뭐라 했습니까? 간절함. 간절한 몰입기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현장 생각할 때요. 사모늘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될 전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장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날 현장으로 보내신다. 우리 오늘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많은 마른 길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가는 길 곳곳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비가 담기도록.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른 비라 있잖아요. 이른 비. 다른 것도 많이 준비하셨지만 여러분 이른 비는 뭐냐면요. 이 농사 지을 때 씨를 심기 전에 오는 비거든요. 씨를 심기 전에 오는 비. 굳어진 땅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경되게 만든 게 이른 비입니다. 저는 이거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가는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은혜도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준비하셨고요. 현장에 나아가실 때 만남도 준비하셨고요. 그게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하셨고요. 심지어 무엇까지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전달해야 될 해답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현장에 가야 보인다. 가야 보인다. 내가 이 집중된 상태로 현장에 서야 보인다는 거.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현장에 갈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는 중요한 현장이 지금 당장 있는 곳만이 현장이 아니에요.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 랩런트들에게는 지금 있는 곳이 반드시 봐야 될 현장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현장이 237이에요. 그래서 이번 레드 페스티벌은 원주 지역 대학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향한 캠프로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 때 다민족 캠프를 했어요. 이번엔 좀 저희는 이제 청년부가 주축이 돼서 대학보다는 여기 원주에 들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막 그렇게 많은 결실이 있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우리 교회에 왔던 터키 사람들 2명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 전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싫대요. 인상 쓰고 집에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그 캠프를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명절 때 토요일 날 캠프를 했고요. 목요일 날 미리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저는 뭘 알았냐면요. 원주 안에 내가 이렇게 우리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면 우리 237 5천 종족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원주 안에도 내가 가면 얼마든지 다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너무 많은 현장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없었냐면요. 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내 관심이 없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드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온라인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요거를 그냥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딱 기도 제목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딱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예.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집중이 되느냐? 난 집중력이 없는데, 예. 사실은 집중은 나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탤런트, 지식이 아니라 이걸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주 받은 강단 말씀, 내가 오늘 받은 대학 전도학교 말씀, 오늘의 말씀 딱 펴놓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예.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흐름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어떤 일이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믿음, 전도 선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11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적 사실과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여기 있어서 뭐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들, 편견, 지금도 되어지지 않는 것 사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집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오늘이, 그리고 대학 시간표가 전도자의 기초, 반드시 있어야 될 기초,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쌓아져갈 기초, 집중 시스템 누리고 준비되어지는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확인하는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